오늘은 16번째 파라샤, 16번째 토론 공부하죠. 창세기 19장 1절 38절 말씀, 이사야 17장, 누가복음 17장,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을 하죠. 성경에서 주님의 날이라 그러면 양면이죠. 구원의 날이고 동시에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그 양면을 갖고 있는 날. 그래서 스가랴나 많은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소위 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 주님의 날에 대한 가장 그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에 대한 뭐 이걸 심판에 대한 롤모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양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최초의 대규모 사건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죠. 여기에 계획적인 죄에 대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계획적인 죄라, 의도적이다, 강팍하다. 성경에서 강팍하다라는 것은 죄인 줄 알고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죠.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의 명확한 예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의 심판은 항상 이 강팍함에 대한 심판이죠. 일부러 짓는 것, 죄인 줄 알고 짓는 반역과 총체적인 죄의 만연함, 그리고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직면하여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판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배경에 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멋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죠.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 사건의 가운데 롯의 아내는 라피들은 롯의 아내 이름이 아이리스였대요. 아이리스. 그 도시에 탈출했지만 그 도시에 남고 싶은 진정한 속마음을 보여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는 인내심의 결과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서 앞에 우리 18장까지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거래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단순히 10명의 의인이면 그 도시를 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10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관대한 친절을 본받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던 곳의 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들 환대함으로 롯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살면서 배운 의의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처음 거절한 것은 롯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은 의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롯도 같이 아브라함과 떠나죠.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으니 롯은 당연히 후계자, 상속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14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결별하죠.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좋은 마음으로 결별했지만 그 선택이 오늘 19장에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려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믿음의 두 가지 큰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롯과 같은 믿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사람 롯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 확실하고요. 롯도 하나님이 보시기 의로운 사람. 이해할 수 없죠. 롯의 행동들은 의로운 것이 있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뭐 엽기적인 사건들이죠. 그런데 어,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믿을 것인가, 롯처럼 믿을 것인가. 이것은 크게 우리의 믿음은 두 양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과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든지, 롯처럼 살았든지, 아니면 불신자든지, 셋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과 나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고. 그렇다면 아브람 아니면 롯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감사하게도 오늘도 눈을 떴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롯처럼 믿었다면 아브람처럼 믿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브람처럼 믿었다면 계속 아브람처럼 믿도록 해야 되겠죠. 그 차이를 오늘 확연히 보여줍니다. 젊은이부터 어른까지라는 구절은 되게 집합적인 전체를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나란히 구원받기 위해 남아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3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결국은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10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민얀이라는 단어를 쓰죠. 민얀은 성인 남자, 만 12세 이상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민얀이 구성이 되고, 민얀이 구성이 돼야 예배가 가능해요. 토라 리딩이 가능하고 회당이 가능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민얀보다 못하죠, 규모가 아직. 민얀은 에클레시아의 가장 기초 사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1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히브리적으로 성인 남성 10명이니까 10개의 가정, 최대한. 그러면 최소한 40명, 100명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 남성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롯과 그의 가족 외에는. 롯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딸 둘에 마누라 하나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젊은이도 어른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해서 사실은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와,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비난할 때 쓰죠.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고쳐 쓰는 것보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 더 나은 버려진 폐가처럼 이 도시들도 쇄신이 아니라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고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고치기보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우리 인간은 이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몰라요. 앞으로 나아질지 악해질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 분이 여기는 가능성이 없어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을 영원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사형제도를 성경은 옹호하죠. 그래서 물론 오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어느 선을 넘어서면 고칠 수 없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없애는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옥형이 아니라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인간의 재판 제도가 불완전해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할 수 있으니까 사형제도의 존폐는 또 별개의 문제죠. 또 따로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시대에 따라서. 그러나 원론적으로 인간은 어느 극한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이는 심지어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척도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죠. 오늘 보면 좀 심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사회가 빠져있는 죄의 깊이는 성적 일탈로 나타난다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그 아내 사이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어둡고 동물적인 충동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반역의 가장 처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최종 실제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려는 것이고, 숨은 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동물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눈곱을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은 하고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가치, 하나님 형상이 없다고 보여지면 그건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동물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척도는 성적인 가치에 있어요. 성적인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죄, 그 안에도 들어가면 뭐 살인, 뭐 사기, 뭐 거짓,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그 전면에 성적인 일탈, 음란을 내세우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비교 종교의 성적 일탈과 우상 숭배는 항상 나란히 손잡고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는 성적인 죄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떠난 인간의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적인 일탈이 돼요. 성적인 일탈은 구체적으로 음란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죠. 어제자 뉴스에 보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성들의 공중 목욕탕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공중 목욕탕이니까 여자들만 있을 텐데 거기도 남한테 대해서 피부를 살 보여주는 거는 뭐 자기들 탈레반 문화에는 어긋난다 해가지고 금지시켜버렸어요. 그 지들만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해. 여자들은 따뜻한 물에 뭘 목욕 못해요. 이것도 일종의 성적 일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 엄청난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보일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적 혁명은 우리 사회가 한때 신성시했던 모든 제도에까지 부도덕성에 자라게 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설교단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품위가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성적 관계에서 고결함, 정직함, 원래의 상태를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탄할 상황을 수리하는 것은 순결서약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의 주권을 가진 주님으로서, 그래서 모두가 따르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원래 자리에 모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참된 변화, 마음의 변화를 위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설교단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성적인 우리가 프랑스 68혁명, 그 전에 뭐 독일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혁명, 68혁명이 우리나라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연결되었다고 그러죠. 68혁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기존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저항에 대해서 저항하는 또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그 68혁명 안에서 또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성적인 그 자유를 선언하죠. 이성, 동성애 또 자기 성적 결정권 또 뭐 여러 가지 그 분명 긍정적 효과도 있고 또 심각한 부정적 효과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거는 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하지 않지만 성적인 문제이죠. 만약 성산업을 뺀다면 애플이 이제 클 수 있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네이버가 구글이 유튜브가 어,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이 성적 산업이 없었다면 지금 저런 산업은 나올 수 없었어요. 이 성적인 일탈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는 하나님 심판의 기축 뭐죠 척도가 되고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이제 성적 범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손을 못 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죄가 성적인 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걱정이고 걱정이고 설교단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도 뭐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회 우상들을 우리 교회에 숨겨둔다면 우상들을 내쫓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생명을 건 자세로 무장해야 된다. 육신으로 고난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열을 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요. 인간의 욕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헐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뭐 나는 결혼 전에 혼전 순교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비웃죠. 어차피 죽어 썩어질 몸 마음껏 즐기지. 어? 성적으로 마음껏 즐기다 죽은 놈이나 안 한 놈이나 썩으면 똑같이 흙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꼰대라고 욕하죠.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사랑을 말하죠.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주님의 날의 원리,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성적인 일탈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춰내시고 혼을 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겠지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우상들을 우리 교회에 숨겨둔다면 우상들을 내쫓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어려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사업이 하나님 자신께 검사받는다면 그가 지적하는 불순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자기와 내 가정과 사업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고르는 비디오, 요즘 말로 유튜브겠죠. 우리가 보는 유튜브, 넷플릭스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까요? 우리가 구독하는 잡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교육들은, 우리가 입는 옷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키니가 수영복이라는 이 인식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인간의 수천 년 역사에서 비키니가 수영복이 된 경우는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는 반가족, 반결혼, 임신 반대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 반격하고 있습니까? 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의 이 주장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것들이죠. 정숙함, 겸양, 겸손을 칭찬하고 외설스러운 것에서 돌아서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사회는 그것은 그런 것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에서는 저건 음란이 아니야. 저 정도는 유행이지. 세련되고 멋있고 섹시한 거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시험 앞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덕적 타락을 몹시 슬퍼하십니다. 그런 죄와 죄의 의와 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옛날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다 스마트폰도 24시간 전 세계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뭐
제임스 웹이 지금 뭐 빅뱅을 찍는다 그런 이런 시대를 살면서 무슨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원하셨던 성적인 경건한 기준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이대십니다. 비록 롯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는 그거 살고 있는 사회의 태폐에 깊게 영향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롯의 믿음 두 양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롯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지금부터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꽤 성공했어요. 꽤 재산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어가는 것, 젖어가는 것을 본인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 사람들이 손님을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자신의 딸들을 내주겠다고 한 롯의 고약한 제안은 천박하고 부패한 대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역질 나는 시도였습니다. 롯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심이 있었으면서도 얼마나 본인이 그 사회에 물들어 버린 줄 아는 것이 귀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건 하나님 뜻인 걸 알아요. 그래서 대접하려고 해요. 근데 손님은 거절해. 난 괜찮아. 난 쟤네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대신에 그때는 그 동네 깡패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결혼하지 않는 처녀 딸 둘을 내세우면서 내 딸 니들 맘대로 가지고 놀아. 대신에 이 손님은 하나님 보신 손님이니까 건들지 마. 이것이 롯이 보여주는 의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이것은 구역질 나는 시도였죠. 롯은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떠남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을 떠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롯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말한 그 사람들이 사실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리나 도시 광장에서 잠을 청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들이 소돔 사람들이 근본이 어떤지 증거하는 장소가 아닌 집안으로 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롯이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소돔을 떠나 소알에 정착한 후 그들의 딸들의 사고와 행동 안에서도 보여집니다. 승산이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에서 딸들을 돕기 위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자녀를 낳기 위해 근친상가를 보냈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승산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게 필수 생활비가 120만 원인데 내가 축으라고 이래도 80만 원밖에 못 벌고. 근데 어떤 쪽에서 이거 일을 하면 내가 돈 40을 주겠다 제한이고 구체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게 돼. 결정하고 딱 롯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길로 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롯에 가깝지요.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원수들의 조상이 되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발견되죠. 자녀를 희생자사로 바치는 우상, 살아있는 자녀를 불에 태워 죽여서 귀신한테 바치는 그 밀곰은 암몬 사람들이 고안한 겁니다. 롯과 딸 사이에서 나온 아이죠. 우리는 랍비들이 딸들은 인간을 보존하고 결국 메시아의 계보가 된 로압 사람, 롯의 민족을 생산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편적으로 롯의 딸들의 근친 상간 행위를 의롭다 관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랍비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족보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좀 뭐랄까 무책임한 해석을 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롯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롯의 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랍비도 이렇게 하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룻이 여기 모압에서 나왔잖냐.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었어. 그래서 그 딸들은 방법은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셨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는 완전히 성경을 오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롯의 딸들이 바르게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지저분하고 구역질나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이죠. 당신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사탄은 롯의 집안의 소돔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닉 계획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을 비추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한 가지 더욱 분명한 점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롯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비를 행하셨기 때문에 소돔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위로하려고 그러죠. 롯이 그렇게 엉망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거 보니까 뭐 그래도 괜찮게 살았네, 기분은 됐나 보지. 아니라는 거죠. 롯은 엉망이었어. 롯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 구역질나는 삶을 산 거죠. 하나님 눈에. 그러나 롯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거죠. 16절 아도나이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했다. 직역을 하면 롯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착된 것은 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땅을 보고 소돔 가까이 소돔 안에 사는 것이 자신의 영혼과 가족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 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는 자신의 딸들을 희생하여 사람들의 상스러운 유격을 기꺼이 들어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시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도시에 강제로 끌어내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끝까지 소돔에 살고 싶었어요. 그 더러운 세상.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 롯은 좋았어요. 롯은 내면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은 있었지만 우리 같죠? 그러나 그는 세상의 길에 있는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롯에 관해 말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엉망진창의 모습은 결국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신앙인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롯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시던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죠. 9절 이하 시작.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둬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베드로가 롯을 의롭다고 인정한 그 근거가 나오네요. 그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양심 살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나 봐요. 우리 같죠? 여러분과 나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정작 아브라함처럼 우르게 살 용기와 믿음은 없는데 너처럼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소돔이 좋고 고모라를 즐기고 있죠. 베드로 롯에 대한 설명은 우리를 놀라 당황하게 합니다. 그는 롯을 의로운 영혼으로 설명합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롯의 의로움 때문에 소돔 사람들의 불의한 삶의 방식을 보는 매일매일 영혼이 괴로웠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롯은 그의 아내보다 더 의로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천사들이 그에게 더 이상 중보기도 하는 것을 금지할 때까지 소돔이 파멸되기 전에 밤새 소돔 백성들을 위해 자비를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을 오늘 본문 봤지만 롯은 마지막까지 소돔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하는 모든 짓들이 역겨운 짓들이죠. 그런 롯을 의로운 자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행동들을 보면 좀처럼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결론지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알았다라는 것, 그는 하나님의 길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무엇이 의로운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의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분 것처럼 그렇긴 하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갈망하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롯은 주위 사정에 의해 덫에 빠졌다라는 것으로도 결론 지어야 합니다. 그는 아내가 주변의 악함에 에워싸이게 허용하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 못해 돌아보다가 소동부동이 됐다고 하죠. 이해는 가요. 모든 전 재산이 소돔에 있잖아요. 떠나면 끝이잖아요. 거렁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미러를 못 버리고, 왜냐하면 롯이 일어나 떠났다는 것은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과 소는 너무나 많아서 소돔의 풍부한 목토지 외에는 어느 곳도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는 소돔의 더러움에 닻을 내리게 합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떠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앞에 놓인 선택은 떠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모든 부를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돈이냐 생명이냐. 여기에서 롯은 머뭇거렸고 롯의 아내는 결국 떠나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머물러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부는 의로운 롯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무시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을 하는 것은 큰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현대 세상의 풍요로움은 원수들의 덫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애정을 반드시 위의 것에 두어야 합니다. 땅의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순위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한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해서 제가 뭐라고 덧붙이기 어려워요. 이대로 그냥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모든 거죠. 직장 구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이사할 때, 뭐 친구, 뭐 모든 것 다 그렇죠.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돈인가? 우리들의 세상, 현대 세상의 풍요로움은 원수들의 덫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제 아까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켰어요. 난 딴짓 잘하고 중간에 하다가 축구가 나왔어요.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그 코치진들이 국가대표가 아니고 축구협회 코치진들이 초등학생 중에 잘하는 목포 지역 애들을 잘하는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축구 스쿨을 해주는 건데 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는 거 우리나라 아이들. 야, 저 정도면 분데스리가 뭐 프리미어리그 씹어먹겠어요. 실제로 잘하더라고 실제로. 그거 보면 느껴지는 게 기민하고 영특함이 느껴져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이들, 축구 선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몰랐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다른 나라랑 비교가 되면서 정말 똑똑하다. 대한민국 아이들 정말 머리 좋다. 영특하고 IQ 높고 정말 지혜롭고 말귀 톡톡 코치가 한마디 딱 던지니까 애들 다 알아듣더라고 그 자리에서. 막 그 추운 막 눈 오고 막 바람 부는 거기에서. 그리고 코치가 설명해준 대로 그대로 애들이 따라하더라고요. 직구를 만들어 보여요. 야, 정말 저런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면 전 세계를 전부 씹어먹겠구나. 지금 이미 그 시작됐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죽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이 사회를 향하여 영적인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세상, 그 부처적 음란,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위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G7 이미 G6 다음 정권의 목표 G5 상상을 초월해요.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단기간에 몇십 년 만에.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에 한국교회는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목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물질의 풍요가 더 과속화될 다음 세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치를 제시해 주지 못할 때 대한민국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과거에는 공자왈, 공명자왈 이거라도 체면으로라도 버텨왔던 사회가 성경적 가치에 서지지 않으면 이제 뭘로 이 사회를 잡아야 되나.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 선택하신 자들은 결코 잃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롯이 괜찮다 그만하면 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롯을 의롭다고 한 것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러한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지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롯의 비록 형편없는 결정의 결과에서조차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롯은 몇몇 가족 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은 심지어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부족하고 롯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 보존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큰일 난다는 거. 예뻐서 예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돔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돔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서알로 가면 안 돼요. 서알로 가면 안 돼요. 롯은 내가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갈 테니까 저 가까운데 저기 작은 도시 저기로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롯처럼 엉망진창이 됐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면 뛰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죠. 아브라함한테 달려가지고 나 여기 살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롯은 마지막까지 소알로 가서 아들이면서 손자인 저주덩어리를 낳게 돼요. 롯은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거렁뱅이로 살다 죽죠. 하나님은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왜 아브라함, 왜 롯은 구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째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우리는 단순히 멈추어 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 받을 가치가 없는 수고하지 않고 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물로 바다를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모든 풀잎을 붓으로 삼는다면 세상을 양피지 삼고 모든 사람이 서기관을 직업 삼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기 위해 바닷물을 뺀다면 바다는 말라버릴 것이다. 하늘 전체를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 전부를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주권적 사랑이고요. 여기에서 똑똑해진다면 롯은 소알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시작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을 이미 선택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출받았을 때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나의 소화를 따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